이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 4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가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가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절에만 부활하셨습니까? 항상 주님께 부활하심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또 자신이 힘들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기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전도의 문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지은 옥중서신의 한 권입니다. 옥중서신은 바로 감옥 안에서 적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 말씀 가운데 감옥 안에 적었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소망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절망보다는 소망이 더 잘 보이고 기쁨이 더 잘 보이고 은혜가 잘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순간이 아니 지금 살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 이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기 전에 3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의 원칙을 3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비판하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만 하늘에서 오는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작별의 인사하기에 앞서 바울 자신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4장의 배경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가팔라지고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말뿐인 신앙을 넘어서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찬양을 누구보다 뜨겁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부활절 연한 예배에 부산 시민공원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절반만 뜨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얼굴이 반쪽이 제가 밤에 자는데 왜 뜨거운가 생각했더니 한쪽에만 이렇게 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서 2시간, 3시간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예배 드리고자,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곳에나 부산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브라질에서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간혹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에 닥쳤을 때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라고 딱 말씀을 하고 계시고 터치를 하고 계신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의 자녀가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음을 감사하시고, 어떤 일을 당할 때는 그 당한 일을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를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질신될 마음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버스 안에든지 자동차 안에서든지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고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은하계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미루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항상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더욱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도에 감사와 더불어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회개와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좀 꼼꼼히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요구나 간청이 더 많고, 하나님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보다는 항상 당당한 자신의 모습으로 말하는 경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에 하나님께 무엇 요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 가운데 감사와 회개와 결단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인 성도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소통되었는데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이루어지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도록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목적이 없거나 막연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노벨상, 대통령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신뢰하는 자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지금 벚꽃이 많이 졌지만 벚꽃이 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그 벚꽃이 잘 핍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햇빛을 내리고 물을 주고 바람이 불어야지만 그 식물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만히 있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 있는 자라면 그 삶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삶의 고백이 담긴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열어주십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만날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전도는 나갈 때 우리가 마음먹고 나가면 하나님이 벌써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왜? 전도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전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교인.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지나서 또 전교인 길거리 전도를 나가겠지만 담대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복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파할 때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성도의 생활을 위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시리라. 알리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십니까?
담대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를 만나러 나가실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이코스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그 오이코스에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행할 말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에 의해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9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끌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따라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지만 그 세 자녀의 행동을 보면 저의 어렸을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를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러서 그 자리에 나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를 만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 해야 할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의 역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에 힘을 쏟아 인격과 영성을 두루 갖추고 모든 일을 섬기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오이코스에게 담대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참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전하는 모든 운하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